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내용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중보자 역할이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한테 자신이 들은 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언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했고 또 궁극적인 구원과 진리를 온전히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말씀만 전했죠. 근데 모세는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서는 완전한 자,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또 만왕의 왕이기도 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직함이 있어요. 만왕의 왕, 또 대제사장, 또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전하리라.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참된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그 참된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신명기 18장 넘어가서 20절에서 22절, 20절에서 22절을 이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다미 선교회가 아주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었죠. 1992년인가요?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세계 기자들까지 다 와가지고요. 이렇게 막 망원경 아주 사진기를 다 설치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날 안 오셨어. 그럼 뭐야?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냥 지금 그렇게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 그랬는데 그것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실로 들은 사람도 있지만 거짓말쟁이가 많아요. 그러면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증언 또 성취함,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
이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에. 우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말씀대로. 자꾸만 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여러분 그 사람의 성취함이 없으면 그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한 것이다. 22절 하반절에 있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하는 말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저기 신천지 지금 누가 하나님이라죠? 이만희? 그 신도들은 그 사람 말을 그냥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의 말은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한 말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중요한데,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보면 돼요. 우리는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보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봐야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이 있으신 하나님이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말은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람은 자꾸만 말만 듣고서는 믿으려고 하는 게 있어. 말만 듣고. 근데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만이 그때서 믿어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말만 들을 때 이 사람이 이 말한다고 믿고 저 사람이 저 말한다고 믿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래? 귀가 두껍다래 얇다래. 귀가 얇은 사람들이 많아. 귀가 얇아. 귀가 얇으면 이 말에 혹하고 저 말에 혹하고 막 이리저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귀가 얇아가지고서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냥 혹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혹하고. 근데 그걸 보지 말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걸 보라 이거예요. 말과 행동이. 얼마 전에는 트랙터가 막 그냥 대통령 있는 곳까지 막 오고. 근데 왜 거기다가 왜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어요? 우리가 지금 북한은 적국이잖아요. 지금 그동안 사실은 북한의 핵은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들어준 거예요. 돈을 대줬잖아. 대북 지원금을 얼마나 많이 갔어요? 계속 북한에 그 돈이 국민들 먹여 살리는데 한 줄 아세요? 북한 지도자는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북 제재를 유엔에서도 제재했죠. 북한에 지원해주면 그거는 그만큼 제재를 가한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 그래? 대통령 물러가라는 건 이해할 수 있어.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대북 제재 해제라고 현수막을 걸어. 그 사람들이 순수한 농민들이겠어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나라 그런 사람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참 기가 막힌 거야. 그런 일에 그냥 경찰도 막 들어가게 해주고 그랬어. 경찰 중에서도 간첩들이 많아요. 지금 경찰이 지금 두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걸 봐야 돼. 그들이 우리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대통령을 미워하는 사람도 지금 많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믿기 때문에 차라리 내려오라 그러든지. 근데 그것도 또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나라가 국민들이 뽑은 거잖아요. 지금 선관위가 지금 가장 문제잖아요. 그래도 시민들 단체들이 올바른 단체들이 참 많아요. 지금 부정선거라고 말하면은 형사입건 시키려고 법을 제정하다가 이제 물러났어요. 아니 어떻게 부정한 것을 부정선거라고 말하면 저기 형사법에 해서 구속시킨다고 법을 내려요? 우리가 지금 북한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감방 가는 세상은 그건 북한에서나 하고 독재에서나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형사입법이다 해서 뭐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는 법을 제정하다가 시민단체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과 행동이 누굴 위한 것이냐? 법은 누굴 위한 것이죠? 국민을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왜 그들만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분별력이 없잖아요. 분별력이 없게 또 교육을 시킨 거 아세요? 그걸 이해찬 세대라고 그러잖아. 이해찬이가 교육부 장관 되면서 우리 학생들을 생각이 없는 학생들을 키우는 교육 정책을 만들었어요. 지금 애들 생각이 있나요? 정말 생각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지금 애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책을 보라는 게 책을 봐야 생각이 잘하거든요. 근데 요즘 책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애들이? 문학 전집을 봐요? 철학 서적 봐요? 인문학을 봅니까? 생각이 없는 거 생각이 없어. 뭐 밥 먹는 생각이야 있지. 그러니까 동물적 생각 얘는 없어. 생각이 없는 아이들로 키운 게 지금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즘 애들은요 정말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말 안 듣잖아. 여러분 짐승 같은 거야. 짐승이 말 들어요? 짐승이 말 안 듣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의 교육 정책도 잘못됐죠. 그러니까 생각 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했죠. 지금 여러 가지 너무나 나라가 아주 망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근데도 그런 줄 몰라 국민들은.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항상 우리는 그래서 뭘 기준 삼아야 되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믿을 게 못 돼요. 그런데도 지금 정가자가 대통령 다음 순위 1번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가자가 우리나라 대통령 1순위야. 인기가 제일 높아. 정직한 사람들은 인기가 없어. 순수한 사람은 인기가 없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알려야 돼요. 진실을 알려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 깨어나게 해야 돼요. 정신 못 차려요. 이럴 때 나라가 망하고 나서 정신 차리면 뭐 할 거야. 그러면 다음 세대는 알거지 되는데. 그러니까 맞기 전에 정신 차리는 게 그나마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맘 같아서는 나라가 확 망하면 좋지만 그러면 우리 자손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정말 이 거짓 미혹시키는 자들이 선지자나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 해산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회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할 것이 똑같아요. 다 그냥 망치는 자들이야. 자기들 월급만 올려서 지금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자기들 월급은 똑같이 올려. 참 그냥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그냥 자기들만 배만 채우는 자들이야. 이런 자들이 지금 국회에 다예요. 다.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데 정말 우리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올바른 진실을 우리가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성탄 전야제가 각 또 교회학교 또 남녀 선교회가 발표 있습니다. 이럴 때 잘 나오지 않던 분들, 그래서 요즘은 대인 관계들을 서로 못해. 그냥 개인 플레이 하다 보니까 대인 관계를 못해서 이게 같이 모임에 어울리질 않아. 술 먹을 때만 잘 어울리고 저기에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교회 와서 술 안 마시고 같이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게 신기했대. 술을 마셔야만 얘기가 나왔었대. 술 안 마시고는 얘기가 할 게 없었대. 근데 교회 다녀보니까 술 안 마시고도 대화가 되는 것이 신기했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 말씀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어야지 진심이 나오고 자기 마음의 것을 말하는구나. 근데 교회는 술을 안 마셔도 할 말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오직 어울리지 못하면요, 볼리비아 남성교회가 임원이 안 생겨. 못 세워진 거야. 올해도. 내년에도 임원 없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합쳤어. 왜 그러냐? 서로가 하나도 모른대. 우리 교회를 몇 년 다녔어도 모른대. 얼굴은 봤대. 그러면 가서 인사하면 안 되나? 근데 인사하러 가지를 못하는 거야. 말을 못 거는 거야. 그래서 한 번도 말을 안 걸어봤대. 나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야. 이게 바보죠, 바보. 나이가 30이 넘었어도 같은 교회, 우리가 뭐 작은 교회잖아요. 이 같은 교회에서 몇 년 다녀도 서로 인사는 한마디도 안 했대. 그냥 인사할 줄도 모르는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사실 모르는 사람 우리 같이 들어오면 반갑습니다. 어떻게 되시죠? 나는 이민수인데요. 하면서 내가 먼저 인사하면 안 돼? 근데 인사를 몇 년 동안 다녀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임원에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가냐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소개하고 이렇게 만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30이 먹었어도 소개시켜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가서 말을 못 걸어. 이게 바로 대인 공포증이야. 인간관계 단절된 거야.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야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나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꾸만 임원해라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겠다니까. 차라리 저 임원 시키면 교회 안 다니겠다 그래. 그래서 그냥 합친 거야. 인도네시아에다 합쳐서 인도네시아 선교는 조금 좀 나니까 거기서 좀 밑에 후배들을 좀 챙겨가지고 한 1년 동안 서로 알게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후년도에나 볼리비아 남성교회가 독립을 하든지. 스스로 독립할 능력이 없어요. 나이가 30이나 먹었어도.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번에 하여튼 소속된 분들이 나오도록 하고, 또 이번에 초청 기회로 삼으시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데 이번 성탄절에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와이프도 남편한테 초청하는 거야. 그래서 초청해서 이런 기회에 꼭 나오라고 하시기 바라고요. 또 내일 새벽은 전교인 새벽기도. 이 성탄절날 새벽기도는요, 어느 교회나 전교인 새벽기도야. 이런 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좀 그런 거야. 특히 항전직들 나오라고 회장님들 말씀하셔서, 안수집사 회장, 안수권사 회장. 그래도 예수님 오신 날만큼은 좀 일찍 나와서. 왜? 예수님 누구 때문에 오신 거야? 나 때문에 오셨잖아. 나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그래도 좀 체면이 있지. 그래도 우리가 첫 새벽에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내일 11시에는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전교인이 교회 학교에서부터 다 드리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번 성탄절 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거짓 선동에 속지 않고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예언했습니다. 참으로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에 우러난 대로 말을 전하지만, 그러나 진실된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분별력 있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의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동이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실된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성탄 전야제 또한 성탄절, 우리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앞장서서 맞이하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